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무익한 종입니다. 2000여 년 전에는 종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권도 거의 없었고, 살아서 입에 풀칠하면 그거면 족하다 하는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무익한 종은 가치가 없다라는 뜻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받을 자격이 없다. 대우를 받을 자격조차도 없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신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저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삶에 따라 그 사람의 하는 일도 따라가게 됩니다. 주인이 농부면 종도 농부이고, 주인이 어부이면 종도 어부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니까 종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주님의 종된 우리도 복음을 당연히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첫째로 종은 섬기는 자, 수종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 창세기 22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부자와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섬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양육자로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하자면 다니엘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어놓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 종의 모습을 유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시하는 것을 무릅쓰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방에 올라가서 기도의 종의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총리의 일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직분과 지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세상 일을 비교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느냐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다니엘을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위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다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일이 중요하냐? 잘 생각하여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나를 섬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평안하게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 살게 되었다. 섬기시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종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사람들은 뱀을 징그러워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어도 예수님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님은 왕이시지만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지만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으면서 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은 명령받은 대로 합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은,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종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받으신 대로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도 보내셨습니다. 내 환경, 나의 직업 속에서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야 합니다. 나의 사명이죠. 하나님, 내가 이 직업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떤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잘 파악하고 잘 깨달아서 주님의 종으로 잘 살아야 하겠다. 또 우리는 태어나는 종입니다. 말씀 전파에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태어나는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지금은 목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만민에게 주님이 사명을,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이 책임을 질 것이니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해라. 그 영에 내가 말을 할 것이다.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된다. 태어나는 종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사는데 점점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말씀하셨고, 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의의 종으로 부르셔서 의의 종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의의 종이 된 지금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고 자녀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나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유하는 것은 친구와 자녀만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어서 자녀된 권세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로 살 수 있게, 죄와 상관없이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라고 명령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세 번째, 종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양의 모습이요 양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양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있었죠.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그리운 것을,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를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평생 살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 마을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돼지우리 속에서 뒹굴던 냄새나는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와서 끌어안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심을 갈아 신겨주셨다. 이 의복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 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들로 이제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종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내가 신분상 아들이지만 방탕하며 살았던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으니 내 마음적으로는 종의 자세로 산다.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종보다도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아들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고마워서 마음으로는 종의 자세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종의 자세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다 해놓고도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교만함을 갖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종과 같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도 감사한데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어받는 주님의 자녀, 상속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되니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안 주셔도 감사한데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의의 종으로 기쁨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감사의 은혜를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